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도 하나님 더 거룩하게 주님 품에 안겨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됨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자녀됨의 권세도 누리며 이 세상 살아가지만 하늘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3절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에스겔 23장 3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한 분의 초신자가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무교였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하게 되면서 식당이 잘 되고 단골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기로 했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교회에 다니기 위한 그분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등록은 했지만 말씀이 들어가고 이제 신앙이 들어가다 보면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서 등록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사가 잘 되도록 이제 개업 예배도 드려달라고 해가지고 또 개업 예배까지 드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워낙 솜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정말 잘 되었고 맛있다는 소문도 이렇게 나면서 교회 성도들도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식당이 바쁘게 잘 되면서 한동안 주일에 급하게 교회는 왔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는 서서히 교회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고요. 결국은 안타깝게도 교회의 발걸음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 초신자는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교회를 이용하려고 했던 목적이 분명했던 거죠. 이분은 돈이라는 우상에게 자신의 시간과 건강, 또 양심이라는 재물을 바치고 교회에 나와 예배도 드리는 어떻게 보면은 혼합 종교인의 형태를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제 양다리를 걸치는 한마디로 가증한 신앙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가증한 신앙 형태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말씀 속에 비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며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23장 3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발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간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홀라와 오홀리바 즉 이스라엘 백성의 가증한 신앙 형태를 낱낱이 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재판에는요 밝히 드러나는 죄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왜 이런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그 죄악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37절에서 42절까지 쭉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 우상 숭배에서 가장 가증한 것은요, 자녀를 몰록에게 바치는 몰렉 숭배였습니다. 이 몰렉 숭배는요, 가나안의 우상인 몰렉에게 자녀를 불태워서 바치는 그런 행위로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죄였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낳아준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부모들은 그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 우상에게 불살라 바친 겁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풍요한 삶을 위해서 자녀들을 희생제물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자녀를 실제로 불에 태워 바치지는 않지만 다른 형태로 비슷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 중에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이 하지 못했던 것을 자녀를 통해 일구려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가 낳았으니 자기 것으로 알고 자녀들을 자기들의 만족을 위한 삶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죠.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공부하는 자녀가 특히 고3 수험생 때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충 수업을 위해서 이제 학원을 가야 하니까 오늘 예배는 주일이지만 빠져라. 공부할 때는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 또는 시험 기간이 되었을 때 시험 공부에 집중하고 시험을 끝나고 교회 가도 되니까 우선 공부해라. 라고 하는 이런 예들을 보면요. 자녀의 소중한 가치관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성공에 집중하게 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말로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도록 하지 않는 거죠. 이 세상의 풍요를 쫓아 물질적인 욕망, 명예,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는 것. 자녀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두도록 교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판 몰렉 우상 숭배의 제사가 아닐까요? 자녀를 세상이라는 몰렉에게 바치는 행위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치고 그날 버젓이 안식일을 지키러 성전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39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우상 앞에 제사를 하고 난 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성전에 와서 성전 제사를 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고요. 그저 행위만 남은 종교의식을 치르는 것이죠.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은 과연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으로 받아들이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발이 성전을 밟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와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의무적으로 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들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느 대형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찬양대를 섬기시는 집사님들 중 서로 남녀가 눈이 맞아서 서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두 분은 버젓이 가정을 가진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찬양대를 섬기다가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불륜을 저지르면서 교회에 와서는 태연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파괴하는 음행의 죄를 짓고 아무 일도 없는 듯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가증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은 이런 일에 대해 내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십니다. 오올라와 오올리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불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성껏 몸단장을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향과 기름을 사용하는 그런 파렴치함도 보였던 거죠. 이들의 가증함은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날 만한 것들로 이제 백일하에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첫 순서는요, 바로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죠. 죄인은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또 짓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면 심판이 오지 않았을 때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죄는 용서받되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받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 부분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세바와의 음란의 죄로 인하여서 아들이 죽게 되는 가슴 아픈 형벌을 받았고요. 야곱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장자였죠. 그러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기만했던 죄에 대해서는 삼촌을 통하여 똑같은 속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 야곱의 자식들로부터 기만당하는 엄청난 그런 가슴 아픈 벌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용서받되 벌은 따라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의 위선에 속지 않으십니다. 언제라도 우리 속에 들어온 것들을 드러내시고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드러내심은 우리를 파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46절에서 49절까지를 보면요, 예루살렘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각성하고 음행을 그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공의의 회복입니다.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심판은 무서운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각성하고 회개한다면 기회는 다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영적 음행을 저지르고 죄를 짓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돌이킬 기회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끊임없이 계속 전해야 합니다. 혹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애매하게 양다리를 걸치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감춰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범죄하는 백성들을 가증한 죄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 때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아프지만 혼을 안 내면 안 될 그런 지경까지 왔을 때는 반드시 혼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하죠. 다 네가 잘 되라고. 네가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형벌을 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잘못된 죄가 있다면 다 끊어버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간혹 우리 삶에 유리한 조건이 펼쳐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기보다는 내 욕심으로 내가 유리한 편으로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무시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흠있는 삶에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그리고 부끄럼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게 하시고 바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